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사람들에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주신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를 지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또한 하나님이 주신 그 특권을 누리며 사명을 잘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셨는지, 예수님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출발하실 때에 어떻게 하셨는지를 살펴보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명의 마지막 결승선에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지난 2시간에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잠시 한번 다시 반복해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명을 출발하실 때에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사명 감당하려고 오셨는데, 예수님이 감당하셔야 할 사명은 한마디로 압축하면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오신 예수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무엇을 하셨나요? 바로 기도하신 예수님, 그것도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사탄이 와서 시험을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시는 주님은 사탄의 그 모든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기도하셨다면 오늘 사명을 부여받은 저와 여러분도 분명히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승리하기 전에 무엇에 먼저 승리를 하셨죠? 기도하는 일에 승리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일에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 무엇보다 기도하는 일에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에 승리하니까 마귀의 시험에 승리했습니다. 마귀의 시험에 승리하니까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도 승리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모든 것의 승리의 근원은 바로 기도로부터 시작되었다, 기도였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됩니다. 기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서 권세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예수님을 시험하던 마귀가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에 승리함으로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승리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기도하는 일에 승리하심으로 사명 감당하는 일에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본 것은 예수님의 사명의 결승선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출발하시면서 금식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새벽기도 하시고 철야기도 하시고 산기도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일에 힘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명의 출발 과정에서 기도에 승리하셨다면 예수님의 최종 결승선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누가복음 22장을 통해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이제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감람산으로 가실 때 제자들도 함께 따라갔죠. 그런데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가실 때 무엇을 쫓아 감람산으로 갔더라라고 말씀하시죠. 무엇을 쫓아? 습관을 쫓아. 습관을 쫓아 감람산으로 갔더라. 자, 예수님이 무슨 습관을 쫓아 감람산으로 갔지요? 기도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여러분, 습관은 선천적인 겁니까? 후천적인 겁니까? 그렇죠. 날 때는 아무 습관이 없어요. 그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반복하느냐에 따라서 습관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일을 계속하면 좋은 습관이 만들어지고 나쁜 것을 계속하면 나쁜 습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습관은 인격을 만들고 그 인격은 인생을 만들기 때문에 이 습관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무슨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습관. 그 말은 한마디로 예수님이 기도를 자주 하셨다, 자주 하지 않았다? 많이 하셨다, 적게 하셨다? 그래요. 예수님은 삶이 기도였습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도록 반복하고 반복하고 반복하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사명의 마지막 결승선에 왔을 때에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갔더라. 기도하는 습관을 따라 마지막 사명 결승, 그 결승을 승리하기 위해서 감람산에 변함없이 기도하러 갔더라. 성경에 또 다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죠. 다니엘. 다니엘 하루 3번씩 기도하니까 다니엘의 원수들이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감사하며 기도했더라. 전에 하던 대로 뭡니까? 전에 뭐 했단 말이에요? 기도. 하루 몇 번씩? 3번씩. 전에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습관대로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는 걸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믿음의 선진들은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습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기도하는 것만 정말 습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절로 기도되어지는, 눈만 뜨면 기도되어지고 눈 감기 전에 기도되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살아가고 기도로 하루를 마감하고, 일어날 때, 잠자리 들 때 저절로 기도되어지고 자동으로 기도되어지고 습관 따라 기도되어지는 이런 기도의 사람. 사명 최종 결승선에 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지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또 기도하고 오셔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기도하지 않으면은 유혹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시험을 이길 수 있다 없다? 그래요. 유혹이나 시험을 이기려고 하면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없다. 마귀를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으면, 마귀의 계계와 유혹을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으면 기도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보다 한 수 위입니다. 마귀는 우리보다 능력 있는 존재입니다. 마귀는 우리보다 모든 면에 뛰어납니다.
그런 마귀의 계계, 마귀의 유혹을 우리 자신으로서는, 우리 힘으로서는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해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에도 악한 것을,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라. 거기 악은 악한 자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악한 자, 사탄에게 빠지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사명의 종결선에서 피땀을 쏟으며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 기도가 살아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이 기도가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고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사명 감당을 위해서 깨어 기도해야 된다. 사명을 받은 우리는 반드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하나님은 분명히 맡기신 사명을 결산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데 무엇 때문에 오시느냐?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 결산하러 오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이 사명 감당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기를 결단하면서 오늘 저녁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두 구절의 말씀을 잠시 함께 생각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네요. 자, 먼저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일꾼, 주님의 일꾼인 줄 믿습니다. 그 일꾼은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을 무엇이라고요? 충성이다. 이 말씀이 주는 핵심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명자들은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맡은 자들이 구해야 된다. 맡은 자들은 구해라. 기도해라. 기도하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라? 충성을 위해서 기도해라. 맡겨준 사명, 그 사명의 충성을 위해서, 잘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말을 한문 글자로 풀어보면 쉽게 이해가 가더라고요. 충자는 가운데 중자 밑에 마음심,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성자는 말씀 언변의 이룰 성자더라고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충성이에요. 즉 우리의 마음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면은 우리의 삶이 충성스러운 삶이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서 이루어지면은 내 손발은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된 그 삶이 바로 충성이라는 삶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삶, 말씀을 이루는 삶, 이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명자는 말씀을 이루는 사람이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다. 참된 충성은 무엇이 따라야 되죠? 희생이 따르게 됩니다. 우리 오늘 찬양에도 그렇습니다만은 내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지 않고는 절대로 충성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산다면은 내 하고 싶은 모든 것이 주님과 똑같으면 돼요. 내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그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소원이 되면은 바로 그것이 충성이고 그것이 주님의 일이죠.
그런데 보통 우리는 내 마음이 원하는 것과 주님이 원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희생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희생은 내 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것을 우선히 하는 그것이 희생인데, 바로 기독교 역사에서 믿음의 선배들은 어느 정도까지 충성했느냐, 어느 정도까지 희생했느냐, 죽기까지 충성하고, 죽기까지 순교하고, 죽기까지 자기 것을 다 내려놓았더라는 것. 그렇다면 지금 사명을 맡은 여러분도 생명을 드리는 충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믿습니까? 내 모든 것 내려놓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믿습니까?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내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것 내려놓고, 내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시는 삶을 사는 거, 이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고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시면 어디까지? 순교에까지 갈 수 있다. 자, 그런 삶을 살았던 한 분을 골로새 4장 2절 3절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자, 골로새 4장 2절 3절 읽었습니다마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기를 계속하고. 무엇을 계속하라고요? 기도하기를 계속하고.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기도를 쉬지 말아라.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사무엘이. 나는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적어도 사무엘에게는, 바울 같은 사람에게는 기도 안 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 안 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고, 항상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고, 모든 일에 기도하고, 기도를 계속해라. 기도를 계속하되 어떻게 계속하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기도를 하라. 기도에는 감사가 동반되어야 된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감사가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에 감사가,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모든 기도에 감사해라.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에, 어떤 기도이든지 감사가 살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3절에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바울과 그 일행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바울과 그 일행이 누굽니까?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사명 감당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무슨 기도입니까? 중보기도. 자기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자기 사명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진짜 사명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라. 바울 일행, 복음 전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중보기도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중보기도가 살아있고, 중보기도에 힘이 있는 교회는 교회 안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되, 기도 내용이 뭡니까? 뭘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해라. 전도할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라. 전도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잖아요.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는 바울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나요?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바울이 매임을 당했다. 이 말은 내가 지금 감옥 속에 있다. 그 말.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를 옥중 서신이라 그래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옥중에서 감옥에 갇혀서 지금 감옥 밖에 있는 자기가 개척한 그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감옥 안에서 이 일을 위하여, 이 일 때문에 내가 지금 매임을 당했다. 지금 바울이 감옥 안에 갇혀서 육체적으로 매임을 당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구속을 받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된 이유가 뭐라고 말하죠? 이유가 뭐라고요? 이 일 때문에. 이 일이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기를 구하라. 바로 이 일, 전도하는 일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자기들이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 때문에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려고 하다가, 전도의 사명 감당하려고 하다가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사명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심지어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사명이 정말 중요하다고 믿습니까? 새해에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 사명을 누구에게 받았나요? 누구에게 받았나요? 지난주에 송 목사가 여러분에게 사명 줬잖아요.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바울이 그랬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사명을 감당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여러분이 받은 사명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인 줄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명이 정말 귀한 줄 믿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귀한 줄 믿습니까? 그런데 글쎄요,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여러분의 삶에 몇 번째쯤 되는지 모르겠어요. 한 3번째쯤 됩니까? 4번째, 5번째. 사모야 잘 있거라 6호는 간다. 기억나십니까? 제가 어버이 주일 때 애와들었던 거죠. 사모야 잘 있거라 6호는 간다. 1호가 며느리, 2호는 그 집 자식, 3호가 그 집 남편, 4호가 그 집의 개, 5호가 그 집의 식모, 6호가 자기들하는 거예요. 시아버지 자기가 6호들하는 거예요. 아버님 잘 모시겠습니다. 시골에 있는 논밭 팔아와서 같이 삽시다. 그래서 시골에 있는 논밭 다 팔아가지고 아들 집 사주는데 다 못해서 와서 며칠 살아보니까 자기는 그 집 개보다 못한 거예요. 처음에는 잘 모시겠다 그랬는데 살아보니까 너무너무 눈치가 보이고 마음이 힘들어서 그 집 강아지보다 못한 그런 존재가 돼서 사모야 잘 있거라 6호는 간다 편지 한 장 써놓고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는 그 아버지의 편지가 3번째 아들아 잘 있거라 6번째인 애비는 간다 그 뜻이. 여러분 사명이 몇 호쯤 돼요? 여러분이 첫 번째고
자식이 두 번째고 남편이 세 번째고 그 다음에 사명쯤 갑니까? 주님 주신 사명 그 다음쯤 갑니까?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만 문제 있으면 사명 그냥 헌시짝 버리듯이 버리잖아요. 주님이 주신 사명이면, 주님이 정말 그 사명을 주님이 주셨다면 그렇게 헌신짝 버리듯이 버릴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바울은 생명보다 귀하게 여겼습니다. 자기 자신보다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해라.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라. 나는 지금 그 사명 감당하려고 하다가 감옥 속에 있다. 나를 위해서,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것이 바울의 부탁이었습니다. 주님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처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명 잘 감당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사명 감당하는 자에게 천국의 영광의 면류관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나는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는가? 내가 받은 교사, 내가 받은 목자, 내가 받은 찬양 사역, 내가 받은 worship 사역, 과연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인가? 주님이 나에게 이 사명 주셨는가? 교사의 사명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건가? 그 사명이 확실히 주님께로부터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여러분 한번 오늘 저녁에 기도해 보세요. 주님, 이게 정말 주님 주신 사명 맞습니까? 내가 이걸 감당해야 됩니까? 이거 감당하기 위해서 목숨 걸어야 됩니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송 목사가 줬다, 엘린교회가 줬다,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았다라는 믿음과 확신이 없으면 그건 사명이 아니죠.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이런 사명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사명 감당하려고 기도할 수 있게 기도할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주께로부터 사명을 받았다면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해야 될 사람이에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사명을 맡기심이라.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천사도 흠모한다 그랬습니다. 천사도 흠모할 사명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사명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음을 회개해야 됩니다. 사명을 정말 내 삶의 첫 번째 자리에 놓지 못했음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 사명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했음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선포하고 결단하면 하나님이 사명할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를 방해하는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사명을 방해하는 어두움의 영들은 물러갈지어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나는 기도하리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나는 생명을 걸리라 믿음으로 선포하면은 우리의 선포대로 믿음의 말대로 주님이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감당할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명의 승리자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주신 사명을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새해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사명,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다. 감당할 수 없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면서 하나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기도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기도의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에 승리하면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마귀를 물리치고, 기도에 승리하면은 마귀를 이길 뿐만 아니라 사명에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사명 능히 감당하고 남을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기도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